요한이서 9번째 마지막 묵상입니다. 요한이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또한 교회는 사교 클럽도 아니죠. 물론 말씀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배움의 전당이고 어떤 면에서는 학교와 학원처럼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구분되는 곳이기도 하죠. 또한 사교 클럽처럼 친목 도모의 목적만으로 모이는 곳은 아니지만 그런데도 친밀하고 속 깊은 교제도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죠.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교회는 건강한 균형점을 상실하고 마냥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르치는 장로로서 충실히 역할을 감당하느라 이 편지를 썼어요. 수신자가 미처 알지 못했던 교훈을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일지라도 다시금 그 교훈대로 잘 살아가도록 격려하려는 목적으로 펜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사와 학생, 선배와 후배, 고수와 하수 등으로 딱딱 나누어서 고압적으로 편지를 쓴 것은 아니에요. 위계 질서를 강요하면서 상명하복식으로 요구한 내용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요한의 애정이 글 중에 뚝뚝 묻어나죠. 13개의 구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편지에 수신자를 향한 사랑과 기쁨 같은 감정적인 단어들을 가감없이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르치는 장로의 위치에 있지만 편지의 수신자인 부녀와 눈높이를 맞춰 교제하려는 마음이 다분하다는 방증이죠. 가르치는 입장이고 인생과 신앙의 선배지만 군림하거나 조종하려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월등하지만 알아듣지도 못할 신앙 용어를 남발하면서 잘난 체 하지도 않아요. 주를 위해 더 많은 희생과 수고를 감수하지만 자기 공로를 앞세워서 유세 떠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자와 받는 자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이자 참 목자이신 예수를 따르는 양떼 무리에 함께 속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뒀기 때문입니다.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어도 예외는 없어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서로 동등하게 교제할 근거와 힘을 얻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도는 이 글을 쓰고 앞으로 또한 만남을 갖고 싶은 이유를 이렇게 적었어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요한은 자기의 기쁨을 우선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쁨을 최우선순위로 두었으며 다른 지체의 기쁨을 그 다음 순위로 놓았습니다. 자기의 기쁨은 맨 나중으로 미뤘죠. 그러나 그 우선순위대로 하나님과 이웃의 기쁨을 위해 일할 때 그도 충분히 기뻐했습니다. 세상의 각박함과 냉랭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중 하나를 꼽으라면 나의 기쁨만을 위해 몰두하는 사람들로 가득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교회조차 그런 세상의 풍조에 야합하는 까닭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도리어 세상의 축소판을 방불케 할 정도로 변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세상이나 교회나 하고 탄식하면서 빈정대기 일쑤죠. 높은 자와 낮은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서로 존중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공로를 힘입어야 살 수 있는 죄인임을 서로 인정하고 또한 서로 돌보는 곳, 삶의 모양은 달라도 삶의 가치는 동등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서로 하나 되는 곳,
나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과 남의 기쁨을 먼저 염두에 두고 손과 발을 움직이는 곳.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